우리의 섬김이 가족 안에서 열매 맺고 또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야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 정말 너무 이렇게 경직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지나오면서도 많이 너무나 더 느끼고 확인되어지는 바가 되어질 때 아니 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그 훌륭한 신앙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또는 유산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의 그와 같은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네. 정말 너무너무나 대단하신데 문제는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지 못하고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디부터 문제가 있는 건가 도대체가 다른 거는 다 고사하고라도 정말 내가 죽음에 이르러 주님께 가기 전까지 내 자식은 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죠? 네. 내 자식은 살려놓고 가야지 이게 이게 온전히 되어져 가는 거지. 정말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구원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주님이 오라가시면 정말 그게 올바른 상황인 건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마음 속에서 정말 내가 그동안 몇십 년의 신앙생활하고 또 그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정말 내 자녀들 가운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돌아보게 되어지는 바. 저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왜냐하면 저는 아시는 바처럼 다음 세대 선교를 하는 와중 가운데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살아야 할 일인데 이렇게 부모 신앙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전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일단은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들 동안 보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그 수준이라는 것이 어린아이의 어떤 수준의 부분들이 생각하는 게 미흡하고 또 단순하고 좀 이와 같은 어리숙한 무슨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몇십 년 살았던 내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것을 말끝나기도 무섭게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또는 그게 지금 쓸데없는 그런 짓을 왜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나름대로는 그 나름대로의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시는 바처럼 에베소서 6장 1절 그 이후절의 말씀 그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자꾸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아이들을 몇십 년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자꾸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가 앞으로 잘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푸시하고 밀어내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 딴에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자기를 더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알아주기보다는 자꾸 본인이 이루지 못한 것을 또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부모가 원하는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와 같은 모습들로 자꾸 서로 간의 충돌과 서로 간의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치닫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가 되고 있는가? 있는 모습 정말 지금 당장 병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 검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녀가 교통사고 안 당하고 또 어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장애아로 태어나서 일평생 고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오늘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신경섬유종 걸린 6살 어머니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았는데, 정말 신경섬유종으로 아시죠? 그 신경섬유종이 어떤 종이지? 얼굴이 비대하게 계속 커지고 이유 없이 계속 커지는, 그래서 계속 어릴 때부터 이 수술을 받아야 되어지고, 뭐 눈도 갈수록 안 좋아지니까 눈이 커지니까, 얼굴이 커지니까 눈 수술서부터 눈도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눈을 거의 뜰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부터 시작해서 질병의 문제 또는 남들보다는 정말 지적으로 떨어져서 또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있어서 영적으로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여러 이런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 자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이렇게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를 많이 느끼는 시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그리고 자녀들의 사이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사이에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니까 뭐가 잘못되고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한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면 갈수록 너무나 정죄하기가 쉬워지는 게 또한 이 신앙의 길이거든요. 왜? 불을 보도 딱 보이니까, 저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가 딱 보이니까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정들을 또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나가면서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야 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서도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들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아니요, 영상이 아니죠. 신문 부분을 하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다른 것보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함께 가지만, 얼마나 지금은 본질, 바로 진리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보여주시면. 네, 그냥 내용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저번에 퀴어 축제, 서울의 퀴어 축제에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주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감리교 교단 안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또는 그것이 옳지 않다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재심 청구를 하게 되고, 교회 법정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지금 보시는 바처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5060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맨 밑에 뭐가 보이냐, 바로 100여 명의
감리교 목회자들이 그게 왜 잘못이냐? 그게 왜 잘못이냐? 지금 미국을 봐라. 미국의 우리와 같은 감리교단이 지금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아주 그렇게 깊은 대화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가 동성애자들 가운데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처럼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100여 명이나 되는 감리교 목회자들이 이렇게 반대 성명을 내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비진리를 위해서 대단한 용기예요.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저렇게 자기 이름을 신문 지면에다가 대문짝맞게 내 이름과 내 소속과 내지는 이런 그 상황들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정말 대단한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면에 저렇게 지금 저렇게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리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또는 추상을 해볼 수가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한국 교회가 제가 이렇게 감리교 또는 감리교 목회자들을 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현 영적 상태를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걸 인간의 감정과 느낌으로 대적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것이 어디 뭐 시민단체나 어디 뭐 이상한 곳이 아니라 교회부터가 목회자들부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정말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어떻게 했고 미션 스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어디에 선교단체가 어떻게 하고 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내가 지금은 똑똑해져야 될 때가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똑똑해지지 못하면 나도 어리로 모르는지 그냥 끌려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정말 저분들이 뭐 신학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저분들이 여기 감리교 목회자가 되려면요 뭐 웬만한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뭐 7년 이상은 뭐 그러니까 학사, 석사는 기본이고 실질적으로 목회를 직접 해야지 안수를 줘요. 그럴 정도로 아주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넘쳐나는 곳이죠. 정말 다른 교단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콧방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약간은 우습게 여길 정도까지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교단 목회자들인데도 이와 같처럼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은 사람과 또는 직책과 그리고 신앙의 경륜과 연륜과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그가 말하고 삶의 모든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진리 안에서의 사람인가, 정말 이와 같은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심판의 날을 전하며 또 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상당한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굉장히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게 받아 먹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상황들이죠. 어린 상황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알죠. 근데 받으실 만한 분들이 되고 또 그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 거쳐져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선악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이분들 같은 경우 뭐 배우질 않았습니까? 나름대로는 다 배웠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것도 교회에 정말 리더의 많은 교회가 이분들에게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뭐 한국교회 안에 많은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하는 분 아니더라도 용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분들이 또한 많이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함께 이 진리의 전쟁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안에도 이처럼 우리가 다 믿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 가운데도 아주 기독교 유튜버 중에 또는 기독교에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분 중에 한 분 가운데도 지금 이단의 그와 같은 상황들이 또 시비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2030년도에 또는 2007년 뒤에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때에 정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죠?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이게 바로 극단적인 종말론의 대표적인 예가 되죠. 언제 어떻게 오게 될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정리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금 또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많은 우리가 유튜버로 말씀도 듣고 뭐 은혜도 받고 다 하지만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서로 고민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함께 분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박명용 목사님의 그 영상입니다. 반지성주의에 대한 지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반지성주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금까지 문제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반지성주의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왜냐?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이 지성을 무시하는 동안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 안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걸 보시면서 함께 다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네. 이게 뭐 영상이 아니고 목사님, 어떤 분들- 방송이니까. 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기독교 신앙을 과연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혹은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 않겠어요? 뭐 이런 질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지성적이냐 반지성적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반지성적은 아니에요.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초이성적, 초지성적이에요. 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또 반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기독교 신앙은 지성적이면서도 초지성적이다라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요, 목사님. 초지성적이다. 이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기독교 신앙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미신은 성경이 경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게 지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또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활동이 필요해야 하기 때문에 지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초지성적, 초이성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정확히 일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쓰였기 때문에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이성을 초월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네. 초지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만약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요, 반지성주의, 그러니까 지성을 좀 이렇게 반대하는, 그러니까 반지성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독교 신앙은 필요 없어, 지성이 필요 없어, 배우고 아는 거 필요 없어, 그냥 거지것대로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반지성주의가 위험할까요, 목사님? 예, 저는 반지성주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반지성주의로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근거로 삼지 않고 인간의 체험을 근거로 삼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아, 체험을. 네. 예. 그러면 미신과 기독교 신앙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쵸. 미신은 믿는 내용이 없고 네. 교리가 없고 신앙체가 없어도 그냥 비나이다 믿습니다 파이에 빌든 나무에 빌든 내가 소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돼요. 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지성적으로 몰아가면 네. 왜 위험하느냐? 그 이유가 한 몇 가지 됩니다. 네. 먼저 하나는 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 체험적으로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신비주의 신앙, 미신적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필요한데 네,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예를 들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반지성적인 것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종교 체험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신비적 종교 체험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되고 똑같은 종교 체험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위험한 게 사실은 이 세상의 종교들 중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방언을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냐 하면요. 네. 이게 힌두교예요.
아, 힌두교도 방언이 있어요? 힌두교 방언 많이 해요. 아, 그리고 불교에서도 방언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불교에서도 병 고침도 있고요. 무당도 때로는 병을 고치잖아요. 귀신에 그쵸. 좋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종교 체험만으로 방언이나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병 고치는 이런 것들만 체험으로만 하면 기독교 신앙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험만으로서는 진리를 알기가 한계가 있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있고 그 사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지성주의로 빠지면 체험만 강조하면 어려워진다. 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진짜 합리적이고 정말 믿을만한가를 알려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반지성적이면 네. 이성에 근거하고 학문에 근거해서 기독 신앙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이 약화되게 되는 거죠. 반지성주의가 되면. 네. 그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지성으로 나가면 신앙 체계에 대해서 배울 수 없고 세계관이라는 것이 가치관 형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말씀에 의해서 기초를 두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약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반지성적인 기독교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확 다가오는데요, 목사님. 그럼 실제로요,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반지성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또 있었나요, 목사님? 만약 있었다면 그 예시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예, 그 사실 있죠. 네. 기독교 신앙이 반지성적으로 된 것은 일단 미국 교회의 역사에서 찾아보면 돼요. 이게 나중에 한국으로 오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언제 기독교가 반지성적인 성향을 보였느냐 할 때 신비롭게도 미국의 1차 대학학생 운동, 2차 대학학생 운동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아, 미국의 대심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네. 이게 18세기 중역에서 19세기 초까지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쵸.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이건 너무나 귀중하고 이 부흥의 물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한국에도 선교사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고 너무 감격적인 일인데 네. 단점이 있어요. 이게 네. 1차 각성, 2차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사 목사님들 특히 2차 대각성 운동에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지성을 좀 무시했어요. 아. 무조건 믿어라 하면서 기독교 지성을 좀 필요 없다라고 반지성적인 성향을 나타내어서 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된 학교가 지성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네. 결국 그 대학의 주요 교수님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빠졌을 때 누가 들어갔냐면 네. 인본주의 진화론을 강조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학 강단을 차지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 그때부터 기독교 지성인들이 대학 강단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이 대학 교수님의 그 좋은 보직들을 다 차지하게 되었죠. 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반지성적으로 왔을 때 일어난 좀 부정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아까도 목사님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한국에까지 결국에는 이게 또 퍼치게 된 거네요, 목사님. 예, 한국에도 이제 나중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들어와서 퍼지게 됩니다. 네.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 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자, 지금까지 기독교 변증을 쉽고 짧게 맛보는 행저줄라 서치 바이블 청주 서문교회 섬기시는 기독교 변증가 박명용 목사님과 함께 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멘.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과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왜 공중에 메아리를 치는 어떤 뜬구름 잡는 예배가 되어질까? 찬양이 되어질까? 바로 전 인격적인 굴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성적으로도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확인해봐도 정말 이분이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창조주이심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니까 나의 예배가 나의 찬양이 정말 뜬구름 잡는 예배가 아닌 뜬구름 잡는 찬양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예배와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영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처럼 영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 대화가 없이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바가 부족하다시피 할 때에 이처럼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믿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특히 우리 정말 성령의 불을 받으신 부모 세대들을 되시는 분들이야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 이렇게 고등교육, 대학교육까지 받으면 받을수록 현실과 말씀과의 괴리 현상과 그리고 너무나 이처럼 세상 가운데 이런 진화론 또는 무신론,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 가지 네오막시즘, 여러 가지의 이 모든 인간이 만든 또는 사단이 조종하는 모든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의 공격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기에 예배를 예배답게 또는 찬양을 찬양답게 부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찬양으로부터 또는 예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바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의 영적 현장 상황에 보게 되어지는 바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나누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왜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어토록 어려울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 안의 영적 상황들,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상황들 가운데 분명히 사단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사단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안에 그들 모두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처럼 이미 심각하게 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들, 특별히 이 세상의 각종 사상과 철학들로 나름대로 배웠다고 하는 그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있게 되어지는 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토록 부활을 강조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 어디에도 증거가 없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 속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그들 가운데 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대화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5절. 3장 1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전서,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제가 후서라고 그랬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망이 있는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됨이 가득하고
그리고 가짜 세상이고 우리가 지금 속고 살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세상 임금 바로 요한복음 16장 아래 이 세상이 사단의 임금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서 정말 그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디에도 진리가 또는 절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구나. 내가 그동안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여겼고 또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경전이며 유대교의 경전이며 기독교의 경전인 정도로만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말씀이 정말 창조주의 말씀이시고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가까운 가족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인본주의 또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모든 죄성 앞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대화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 아빠는 아주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다른 얘기가 통하지를 않아. 대화가 되지를 않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자녀 세대를 살린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지를 못할까? 바로 이처럼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 이들이는 모든 이런 진화론과 무신론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양육받아 있었고 세뇌당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많이 배운 것처럼 아주 자기는 현대인 중에 현대인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 세대들은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대화가 안 되는 옛날 사람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바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도 열심히 보고 배우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모, 대화가 될 수 있는 엄마, 아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저런 믿음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정말 이해가 되고 정말 타당하고 정말 더 이성적이고 그것만은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까 지금 우리 박명룡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신앙은 초이성이죠.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도 얼마든지 이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이 이렇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정말 신앙을 버렸다고 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거의 얼마 만이야? 거의 다시 만난 경우가 한 8년 정도 됐나요?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도 그 이후에 8년 전에 이제 다시 만나니까 고등학교 때 말고 8년 뒤에 다시 만나니까 완전히 안티 크리스천이 돼 있더라고요. 안티 크리스천이 돼 있어.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앞과 뒤가 다르고 말하는 게 정말 아주 그냥 대화가 되지도 않고 아주 내가 보면 볼수록 이러면서 그 고등학교 때는 정말 같이 찬양대에서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그렇게 많은 교회 행사 속에서 같이 행사하고 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던 대학교까지 이렇게 하던 친구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 이후에 뒤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이러이러한 그때 문제는 이 친구가 궁금해하기는 해요.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또는 너가 왜 그렇게 살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또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얼마 전에 드디어 거의 한 7년 넘어 된 것 같은데 7년 만에 이 친구가 보낸 카톡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 저런 게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상당히 그렇구나. 알겠어. 네가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너가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였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마음문을 많이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또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여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아주 캄보디아나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이럴 일이 없겠죠. 거기에는 그냥 주 예수 부활하셨고 이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고 성령을 그리고 지난 인생 주인 삼아 살았던 인생 회개하고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한국 사회에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학문과 이론과 이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지금 끝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또 그들 가운데 진리 안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훈련되고 또한 열심히 대화하고 배워서 우리가 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풍성한 가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정말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모든 시간들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는 철저하게 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심히 또한 쌓고 배워가며 정말 내 남편을 알듯이 내 아내를 더 알기를 원하듯이 살아계신 그 이상의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힘쓰며 정말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애쓰는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이분이 나를 향하여 그리고 모든 이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갖고 있는지 정말 말을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시나 정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랑 내가 만난 이 사랑 조목조목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